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탁 보면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를 좀 알 수 있다는, 한마디로 나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그런 은사를 가진 종교 지도자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하겠습니다. 이런 영분별 이야기는 제가 느끼는 영분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 옳아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옳은 거지 이것이 객관적으로 다 옳으냐는 저도 장담 못한다는 거죠. 다만 참고할 만하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00년에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는 이제 살으려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그랬더니 어느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기도원을 한 군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기도원을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사도 그 기도원을 갔었대요. 가보라고. 거기는 참 영이 맑고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그러니까는 기도원도 뭐 하는데도 몰라. 가본 적도 없어. 근데 기도원 원장이 영이 깨끗하고 맑다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또 하는 말이, 그 원장님은 딱 보면은 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 다 아는 게 뭐지? 그 소리도 몰라. 다만 되게 뭔가 신령한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그 기도원을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하기로 우리 교회 A 집사도 자기소개를 한번 간 적이 있으니까 A 집사도 만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 집사를 만나서 전도사님이 강원도 화천에 D기도원을 가보라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거기 좋아. 앞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시고 좋으시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영이 맑고 깨끗해서 그분은 보면은 다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이 아픈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기도원에 한 달 정도 있으려고 화천을 가는 고속버스, 시외버스죠. 구비구비 3시간을 도착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정말 A집사가 말한 대로 앞에는 홍천강 같은 강이, 홍천강은 이렇게 자갈도 많고 강이 별로 안 깊어요. 근데 거기는 물이 그냥 폭이 넓어가지고 물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그 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리 건너서 올라가면 산등성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산 뒤가 강원도 산이라서 이제 굉장히 가팔랐어요. 그리고 산등성에서 기도원 올라가는 그 찻길, 뭐 인도도 되겠죠. 거기에 중간에 이제 옥수수밭도 있고 무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었고 기도원 뒤에 산이 있었는데, 기도원 원장이 매일 밤 9시에 그 산에 가서 소나무 잡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령하긴 충만하구나 이곳을. 아무것도 몰랐지만 신령하긴 충만하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집회가 도착했는데 기도원이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데 문에 빨간색으로 은사충만, 성령충만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드르륵 하고 열었더니 막 사람도 많았고, 산골 하나방에. 근데 막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나는 도착했으니까 별로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이 기도를 딱 하는데, 원장님이 내 뒤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순간 방언이 나왔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 나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원장이 딱 손을 얹으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정식 예배가 시작됐는데, 또 기도 원장님이 막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역시나 내 등허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니까 방언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기도원에서 이제 첫날 갔을 때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참 몸도 안 좋은데 줄을 서갖고 상담을 받았어요. 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조금 이상하더라고. 무슨 점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점집 가가지고서는 무슨 뭐 차례돼갖고 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경양각지의 사람들이 그 소위 영이 맑고 신령하고 다 안다는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문을 닫고 나오면 이제 내 차례가 되고 들어갔더니 왜 안 넣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넣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다 안되며. 난 다 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너는 이래저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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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구나. 이래저래서 이래저래면 해결이 되겠구나. 나 그럴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로 뭐 때문에 왔노?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존 원장들의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잖아요. 그 저기 성대결절.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랑 비슷합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지금 저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 뭐라냐면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이상하다. 되게 신령하다는데 왜 왔냐고 물어봤어. 내가 아프다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 양반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려줘야 텐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내가 그 굽이굽이 화점까지 가고 들은 얘기는 건강관리 잘하라는 거였죠. 나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집에로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있으려고 하다 왔어요. 아무래도 못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오는 그 시외버스 차 안에서 그렇게 영이 맑고, 영이 맑다는 의미를 지금도 나는 잘 몰라요. 영이 맑고 모든 걸 다 안 돼요. 보면은 다 안 돼요. 그랬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저 원장님이, 그리고 그때 집회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설교를 자기가 입신도 했었대요. 그래서 천국도 갔다 왔는데 자기가 천국이 어떤지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는 이유는 입이 무거워서 그렇게 들어 쓰는 것 같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콧방귀가 껴지더라고요. 자기가 입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들어 쓴다는 게 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 근데 어쨌든 너무 신령하다니까 그냥 신령하고 주의 종이고 원장님 말씀이니까 어쨌든 얼마나 대단하면 입신까지 해서 천국 갔을까 싶더라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입이 무거워서 계속 들어 쓰는 것 같다는 거기서는 이제 좀 냉소가 나왔는데 어쨌든 왜 안 넣어? 어떻게 해서 왜 왔어요? 몸이 아파서 왔는데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게 내가 그 신령하다는 기도원, 영이 맑고 모든 걸 안다는 기도원에서 들었던 딱 두 마디입니다. 왜 왔어요? 몸이 아파서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끝. 그렇지만 그 후로도 그 전도사님과 A집사 그리고 거기를 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원장님은 정말 신령하고 많은 것을 알고 영이 맑고 깨끗하고 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설마 내가 뭔가 잘못 물어봤겠지. 내가 설마 잘못 대답했겠지. 그 원장님이 건강관리 잘하라고 한 거는 내가 뭔가 대답을 잘못했겠지. 다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신령한 원장님한테서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온 거야. 내 잘못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 원장님을 신령한 자로 미화하고 하나님의 높고 높은 종으로 미화하고 신격하고 전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후로도 그 기도원을 두 번인가 더 갔는데 역시나 갈 때마다 그냥 아무 얘기도 듣고 오는 게 없어 나는.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내 잘못이야. 딴 사람들은 다 원장님한테 좋은 얘기를 듣는데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저 대단하고 신령한 저 원장님, 저렇게 신령하신 원장님 하나님의 종, 입신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까지 하는 저 하나님의 종에게 아무것도 못 듣고 오는 거야. 나를 자책했었죠. 그러면서 저 원장님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줬을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 원장님을 향해서 온갖 종교적인 미화와 상징성, 합리화,
신화화, 전설화, 그에 대한 영역화, 영능력화, 온갖 미화를 내가 시키더란 얘기야.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어요. 긴 세월이 흘러서 나는 그 교도는 안 갔지만 온갖 연단과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굽이굽이 흘러갔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때 2000년에 갔던 그 기도를 생각했을 때, 그 원장님을 생각했을 때 이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장님이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요? 몸이 아파서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그 원장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이 그게 정답이었어. 왜 오셨어요? 몸이 아파서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원장은 신령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맑은 것도 없고 남의 인생의 모든 것도 없었고요. 남의 인생을 도와줄 영적 지식과 능력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장을 하나님의 대단한 종, 아주 신령한 능력자, 영이 맑아서 모든 것을 아는 자로 만든 것은 그 원장이 아니라 그 원장을 둘러싸고 그 원장을 신화화하고 전설화하고 신격화했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였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내가 뭔 얘기를 하다 까먹었네? 그랬다는 거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는데요. 이 어떤 영성한다는 교회나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성한다는 교회나 기도원은요, 꼭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훈련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는 훈련을 받는다 그럽니다. 나는 살다 종교에서 영성훈련 받는 데는 기독교가 처음일 거야. 영성훈련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배우는 거는 영성이에요. 근데 도대체 맨날 교회 가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 원장의 그 맨날 집회에 따라서 파이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굴러 그러면 오른쪽으로 굴고 왼쪽으로 굴러 그러면 왼쪽으로 굴러 예언해 그러면 예언하고 내적 치유하면 내적 치유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 대언해 그러면 대언하고 그게 무슨 영성훈련입니까? 늘 말하지만 구판보다도 못해요. 구판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설명해 볼게요. 구판은요, 구수라는 무당에게 손님이 와서 나의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무당이 점을 칩니다. 당신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슬 해갖고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상차리라 그래요. 신령님께 정성 바쳐갖고 신령님께 500만 원짜리 상차리면 500만 원어치 영적 서비스를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럼 300만 해. 그래갖고 300만 원 주면 무당이요.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 상 차리는 걸 차려갖고요. 날 잡아갖고 장소 산 정해갖고요. 무당도 그 팀이 있어요. 그 대 잡고 장구 치면서 대 잡는 그 남자하고 무당도 세트로요. 몇 시간을 구술해줘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있는 영을 초청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장구치고 북치고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술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이런 소위 말하는 영성집회 무슨 영성집회야 거기가. 아유 진짜 자기들이 그냥 영성집회 은사집회 성령집회라니까 다 영성 성령 은사야. 아니야. 그냥 푸덕거리고 못해. 그런데 거기는 돈이라도 받고 상 차리고 시간을 정해서 밤새도록 영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기독교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에서 말하는 그 집회 현상, 무당이 미친 듯이 기도하고 박수치고 방언하고 막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네? 귀신 쫓는다고서는 막 그냥 그 손님 막 배 누르고 막 눈 누르면서 귀신 나가라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자기도 막 귀신 같이 빙의돼 갖고 막 거기 떼굴떼굴 그러고 개처럼 핥고 다니고 그럽니까? 이런 걸 하는 데가 없어. 기독교밖에. 기독교 소위 그 오순절 운동파들 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하면서 영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면서 은사집회라고 그러고 이걸 하면서 성령집회라고 그래. 아니야. 그냥 자기들의 그냥 난장판일 뿐이야. 그거 무슨 영성이야. 그런데요. 그런 교회에서 특정 목사님들에 대해서 소문이 납니다. A 목사는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저 목사님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데는 한국 최고래. 그럼 또 거기 오로로 몰라가요. 그 목사가 무슨 제조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영적 원리를 알면 어떤 목사도 당신네 집 가게에 흐르는 저주 못 끊어. 어떤 목사가 자기가 당신네 집 가게에 흐르는 저주 끊는다고 헌금 요구하고 자기 교회에서 충성봉사 강요하면 당장 나와. 못 끊어. 못 끊을 수밖에 없어. 당신 집에 가게 흐르는 저주는 당신 집의 역사는 거대한 영이야. 그거를 남의 집 목사가 무슨 자조로 당신 집 영을 쫓아낸다는 얘기야. 그렇게 영역 있어? 그렇게 영역 있지 않아.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건 한국 최고라 그래. 그러면 오르르 거기를 쫓아가고 거기서 또 훈련받는다고 맨날 거기 집회 가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치고 이러다가 지가 또 은사 좀 받으면 또 교회 개척하고 또 아니면 거기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해갖고 그 교회 거기 소속 전도사로 충성봉사하고 이 짓들을 해요. 그런데 또 어느 영성한다는 교회나 기도원을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목사님과 원장님은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안돼.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다 안돼. 정말? 정말? 그러면 목사님이 내 생각도 알겠네? 목사님이 내 마음도 알겠네? 어떡하지? 나 저 목사님 속으로 싫어했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 알겠네? 그러고 벌벌벌 떨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 목사는 내 마음을 다 알아.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 앞에서 벌벌벌 떠면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집사님, 왜 요즘에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고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안 내요? 집사님 자꾸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 축복 안 해줘.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축복 받으시겠어요? 문제 해결 받으시겠어요?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종인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갖고 더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나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성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 그것부터 알아야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 아니야. 영적으로. 없습니다. 왜 없는지 내가 이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지 안 속지. 그런 사기꾼들한테. 내가 여기 있고 권사님이 여기 계세요. 나와 권사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권사님의 과거를 알려면요. 사람인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권사님의 과거에 살아온 모든 것을 알려면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권사님이 직접 얘기하든가 주변에서 떠들든가 저 권사님은 이렇게 살았어요. 세 번째는 점치는 영이 들어와서 그 점치는 영이 권사님 안에 들어가서 권사님의 영, 권사님 안에 있는 영은 다 기억할 거 아니야. 그 영으로부터 권사님이 살아온 정보를 얻어내는 거.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야. 하나님이 목사한테 성도의 과거나 성도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은사를 주겠어요? 허물도 덮어주고 오랜 참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한없는 하나님이 목사에게
내가 은사 줄게. 성도의 속마음 다 알 수 있고 과거까지 다 알고 지금 뭔 생각하는지 다 아는 은사 줄게 하고 그런 은사를 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지 기억이 아니라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니까 그 목사가 받았다는 그 소위 말하는 투시나 독심술의 은사는 일단 하나님이 아니네. 그럼 이 목사가 받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다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사단은 주냐? 이 독심술의 그 은사를. 사단이나 사단의 하수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권사님의 과거 살아온 거나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영이 있을까? 사단의 무리들 가운데 그걸 할 수 있는 영이 있을까? 어떤 영이 하는 거잖아. 어떤 영이. 그렇게 잘하면요. 정말 용암무당이에요. 근데 용암무당 하나도 없거든. 용암무당이 어딨어? 우리나라에 용암무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용암무당이 없어. 왜? 아니 이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하면 미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라면 인간은 못해. 그 점쟁이나 무당 또는 어떤 존재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신령한 영이거든요. 그런 영이 어딨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그런 신령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무당이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다 밝혀줄게. 그 허구를. 네? 그래가지고요. 잘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하나님은 그런 걸 은사로 줄 리가 없으니 그 목사가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삶을 다 안다. 현재의 생각과 무슨 마음과 행동을 하지 다 안다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그러면 악한 영이 줬다는 건데 악한 영의 세계도 그런 거는 없어. 간혹 어쩌다 한두 번 맞는 경우는 있어. 귀신들 그렇게 영험하지 않아요. 귀신들 그렇게 영험하지 않아. 그 뭐가 영험해 귀신들이. 어쩌다가 한두 개는 맞춰. 그런데 그거를 때마다 일마다 다 하는 그런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귀신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이 목사가 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도 안 줬고 악한 영도 없어. 그럼 이 목사가 뭘 했어? 거짓말을 한 거잖아 지금. 그런 척. 이거는 뭐야? 목사가 자기를 신령하고 자기를 전설화하고 자기를 영능력자로 포장하고 마치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자처럼 포장을 하고 그거를 주위에 떠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자 특히 여자 목사, 여자 권사, 여자 집사들 얼마나 그 참새떼들이 많아요. 얼마나 떠들어대고 신격화시킵니까? 그럼 그거를 들은 신격화된 이제 이 목사, 이 거짓 목사, 이 가짜는 굉장히 영적 능력자로 이제 완전히 포장이 되고 미화가 되고 신화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영적 본색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없어. 가짜야. 자기를 포장했고 그래서 포장된 것에 참새 같은 권사나 집사들이 속아서 확대 재생산했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확대 재생된다는 거짓을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가스라이팅,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동시에 그 집단에 말하는 세뇌적인 말에 세뇌를 당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가짜 목사, 조종의 영을 가지고 강박하는 무당보다도 못한 가짜 목사에게 영적 종로를 하면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그런 영성하는 교회에 은사받았다는 목사의 영적 실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거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어찌 알고 싶다 해서요. 과연 점쟁이들은 인간의 그 과거를 알아낼 수 있을까? 그 특집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점쟁이들에게 그 남녀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점쟁이는 둘이 헤어졌다. 또 어떤 점쟁이는 둘이 헤어져서 지금 각자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다. 뭐 말이 여러 가지인데 딱 네 명이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사람은 죽었다. 두 사람은 사랑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둘이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사진 속에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네 명, 마침 네 명은 졸지에 한국 최고의 그 예언가, 점쟁이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네 사람이 맞췄는데, 하나는 그 최연순인가 기억은 안 나. 이름이 최연순인가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름 얻어갖고 막 신문에 광고도 어지간히 냈지. 자기가 그거 맞췄더라고. 그리고 또 할머니 하나가 이걸 맞췄는데 할머니는 뭐라고 맞췄냐면 환상이 보여요. 물이 보이고 산에 있는데 절벽 같은데 물이 보이는데 남녀가 뛰어내려요. 이 사람들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맞췄던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계룡산 도사였어요. 계룡산 총각이었어요. 그 머리를 쪽지고 계룡산 총각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해 돌아가셨다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갖고 이분한테 당시에 전 보려면 석 달 기다렸어야 돼요. 예약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한학자가 됐어요. 계룡산에서. 근데 이분이요.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자운 선생이거든요. 자운 선생인 이 계룡산 총각은 여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김일성 죽었을 때 예언했던 심진송은 문재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자운 선생은 다시 일약, 계룡산 총각은 스타가 됐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나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는 걸 받았거든. 근데 나는 무명이지 왜? 나는 문재인이 뭔 짓을 저지른지까지 받았고 이번 대통령 누가 되는지 다 받았거든. 난 2018년에 받았거든. Y가 될 거라고 받았었거든요. E가 아니라 Y. 근데 Y가 됐어요. 근데 나는 왜 하나도 이름이 없지?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이 계룡산 이 자운 선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맞췄다라면서 했더니 이 이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고난을 겪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운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장강대임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늘은 큰 일을 할 사람에게 큰 고난을 내린다. 천장강대임. 큰 일을 맡을 사람에게는 큰 고난으로 오래 기다리게 한다. 그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련을 줬다고 천장강대임을 하면서 내년에는 뭔 일이 있겠고 내년이면 뭔 일이 있겠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장강대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일을 했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2016년에 탄핵당했잖아. 그럼 뭐야? 계룡산 총각, 소위 말하는 지금 계룡산의 한학자가 된 계룡산 도사인 자운 선생마저도 모른다는 거야, 다. 모른다는 거야, 다.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어. 나도 부분적으로 알았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도 인간에게 인간 사이에 벌어질 앞날은 부분적으로는 알려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 마음을 먹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영들이 안 가르쳐 주고 그걸 아는 영이 없어. 하나님이나 하나님보다 못한 그 영적 강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존재는 부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도 그 짠 영들이 뭐를 앞날을 알아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20살, 28, 30 초반에 제가 이제 불교 신자인 저희 친구 언니를 만났더니 예예예예예예 너 거기 한번 안 가볼래? 그래서 내가 어디요 언니? 저 봉은사 거기 담 따라서 골목 쭉 들어가면서 저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스님이 전생, 현생, 내생까지 다 알아맞힌댄다. 너 거기 안 가볼래? 그래서 내가 언니 전 기독교 신자라서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생, 내생, 현생을 다 가르쳐준다는 그 스님은요, 신령한 스님이 아니라 그 사기꾼 놈입니다. 지도 모르는 짓을 전생, 현생, 내생 안다고 사기쳐갖고 사람들 돈 빼먹고 명예 빼먹는 짓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그런 인생들은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기꾼 놈입니다. 놈이라고 욕해야지. 놈을 놈이라고 그러죠. 어떡했어. 나쁜 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도원 안에도 자기가 은사를 갖고 있다고 포장을 하면서 특히나 성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니까 나한테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해.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고 너희가 문제 해결받는 길이라고 은근히 성도를 세뇌시키면서 억압하고 조종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나 기도 원장이나 어떤 은사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사기치지 마. 그런 은사는 없다더라. 하나님은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귀신도 그런 은사는 안 준다더라. 그러면 결국 당신이 종교의 이름으로, 영적 현상의 이름으로 나를 조종하고 강박해서 당신의 종이 되게 만드는 짓이야. 그걸 성령 능력 기도 원장이 똑바로 알고 그런 데서 빠져나오래더라. 그런 목사나 원장 만나면 당장 빠져나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다. 그런 영적 이치 때문에 그런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려 봤어요. 영분별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